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23장 숨금과 같은 신앙으로 말씀 나아갑니다. 요절은 10절이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 19장의 말씀과 더불어 23장에 내가 순구가 같이 되어 나온다 요 두 개의 말씀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하면 순금과 같은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요거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욥이 그 고통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런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을 쭉 통과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잘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는 신앙,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주석가들은 사실은 본문의 의미가 어떤 연단되어 정금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기보다는 현재 신인 법정 소송의 상황에서 욥 자신이 죄가 없음을 무죄 선언하는 장면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죄를 이런 고통을 받느냐, 너희 친구들 내가 다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를 시험해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시험해 보더라도 나는 여전히 정금과 같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욥이 너희들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시험해봐라,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아요. 정말로 정작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욥 자신이 현재의 죄가 없는 무고 선언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무죄 선언, 정금과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선다고 선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기 1장, 2장 처음에서부터 욥을 의인으로, 죄악에서 떠난 자로, 순전한 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욥기 42장 결론 부분에 가서도 새 친구에 비해서 욥을 더 의로운 자로 판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미 서론과 결론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 한가운데 이 중간 욥기 23장에 있어서도 여전히 욥은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서 그런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이왕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이런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진정한 야훼 경외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23장 안에 다 나와요. 한 세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요, 욥이 순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러니까 욥은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3절에 보시면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니까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선 계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자 하는 욥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존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 이게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욥의 이전에, 욥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고 칭찬받았던 이전의 삶에서도 이런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순전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안 계심을 여전히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안 계신 현실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프로젝트, 믿음의 투사라면, 지금 두 번째는 현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안 계실 것 같은 현장,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현실에 하나님이 안 계셔. 불가능한 어떤 하나님의 실존 경험이야. 그럼에도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변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이름을 고백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전한 신앙인으로서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고요. 세 번째, 12절에 바로 말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 현실에서의 고투.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귀한 음식,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전한 그 이제 꿀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 가운데 그는 최고의 순전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금, 은, 보화, 이 세상의 맛있는 음식,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어떤 집과 차와 옷과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경지는 무슨 경지일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옛날 우리 한국교회 한참 부흥할 때 60년대 70년대 옛날 얘기,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부흥성회 하면은 이제 구경할 거 없으니까 TV 같은 거 뭐 영화 같은 거 넷플릭스 그런 거 없을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을 귀하게 달게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요새는 그런 말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너무 재밌는 게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나 아집,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너무너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현실의 그 고통의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포기하고 현실에서의 답을 찾아가요.
그러니 이 말씀 하나가 무너져 내리니까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 순전한 신앙이 다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최고의 삶을 살고 현실 고통을 돌파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전폭적인 신뢰의 삶으로 나아가요. 그게 13절 14절인데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면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 아둥바둥의 삶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는 그러한 여유 있는 순전한 신앙의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의 신학 이야기, 진정한 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순전한 신앙을 살아가는 욥의 결과 15, 16, 17절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15, 16, 17 하나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에서도 떨며 그를 두려워하리라. 16절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리고 17절에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야훼 경외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두렵고 떨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이제는 여기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또 흑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야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엄청난 반전인데, 이게 뭐에 대한 반전이냐면 앞에 3장 26절에 이제까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다. 오직 나에게는 평안, 안정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3장 26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에게 있어서는 그 불안은 로게에서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혼돈, 어두움,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욥의 안정된 삶에서 그런 혼돈, 무질서, 고통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순전한 신앙인으로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 건너에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이 고통을 관통하고 있기에 욥은 이제 어떠한 이제 지금 주변에 나를 둘러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통, 흑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이집트 왕의 두려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히브리 여인들의 그 남자아이를 살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삶을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욥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 고통을 통과한 나중에 욥의 삶이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온전한 복된 삶, 온전한 새로운 질서의 삶이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전한 신앙의 중심에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함이 없는 야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 야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질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